연계시록 11장. 연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가까운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춘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를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 이 11장의 위치는요, 한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루마리 인을 떼면서 지금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6장에서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재앙이 임하니까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진노 앞에 누가 서느냐라고 하는 탄식하는 소리가 6장에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인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인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7장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8장서부터 일곱째 인을 떼셔요.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사람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3분의 2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10장에서 요한 사도에게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이거 먹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었더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맞춰졌어요. 그러면 그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지금 요한이 받았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금방 살펴보면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사진이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축소가 안 되나요? 그 밑에 사진이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밑에 사진만요. 왜냐하면 그 빨간색 칠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하고 같은 사진인데 위에 거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사진이고요. 아래 부분은 그 도면을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많이 보지 않고 성막은 그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PPT 말고 다른 거 그렇게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 전체 지금 안에 네모난 그 노란 부분이 있죠. 저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제1성전, 2성전, 3성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 3성전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성전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냐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재건할 때의 총독이 누구였냐? 수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삼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안쪽에 성전이 하나 있고 밖에 울타리가 하나 있잖아요. 성벽이. 저게 뭐냐면 안에 거는 수룹바벨 성전이고 밖에는 헤롯이 중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삼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재건되는 걸 삼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것을 확장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은 우리가 종말에 나오는 성전을 삼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도면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부분, 지금 저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저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보면 성전까지 가는데 담벼락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성전 수비대가 저기를 경비하거든요. 늘 경비하면서 만약에 이방 사람이 저 성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 이방인을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도 죽이게 되어지고 유대인들도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디까지만 들어가냐면 지금 키우지 마세요. 빨간색이 있는 저 부분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노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 저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 성경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이 어디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저기를 바깥마당이라고 하죠. 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장소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1260일 동안 1260일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왜 3년 6개월이냐면 고대 사회는 지금 우리는 1년을 365일로 따지지만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1년은 360일이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저곳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측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2명의 증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2명의 증인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증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두 감람나무 그리고 촛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두 증인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는 날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또 물이 변하여 물이 피가 되어지는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서 땅을 저주하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명자는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예. 사명자는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냐면 1절을 보시면 누구를 지금 측량하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그거 됐습니다. 1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요. 측량을 하는데 누구를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판단.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판단하라는 거죠. 또 좀 작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하여 모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을 판단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판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윤리고 도덕이지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이거든요. 그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비슷하게 갈 때 그 기준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라 윤리를 따라가는 거지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준, 지금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을 때 교리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이 교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계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관점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는 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교리를 내가 모르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인본주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시네라 집사님 잘 아시죠? 시네라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간증 1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 이렇게 그 불려다니면서. 그런데 그분이 뭐 얼마 전에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텔레비전에. 근데 그 전시안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달러에 보면 그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그 사람 눈동자 크게 되어져 있는 전시안 눈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전시안 안구가 있는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간증하는 탤런트가 전시한 눈 하나 그 티셔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 대중방송에서 입고 다닌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겠느냐라면서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일부러 그분이 입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엇을 모르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게 뭐냐면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듯이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싹 재림하는 것처럼 딱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손오공이 구름 타는 걸 늘 봐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면 이미지가 싹 지나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손오공처럼 구름 위를 딱 타시고서 구름이 예수님이 원하는 데 착착착착 데려다 줄 거라고 상상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구름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름과 함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밑에서는 구름이었는데 산에 올라가면 그게 안개인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구름을 뚫고 오는 함께 오시는 개념으로 성경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이미지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길고 팔에 이렇게 양을 딱 껴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딱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예수님은 키가 180 정도 되고 예수님은 잘생기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요? 흠모할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화가 되어져 있는 어떤 그림도 제가 교회 내다가 설치해 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울긋불긋 막 근육이 생긴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아느냐가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교리를 내려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삶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한 성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성경을 보시면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시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나라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리를 많이 안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른 신앙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이 나와야지만 그 신앙을 보고 우리는 좋은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교리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주의 품에 안길 때 난 천국 갈 거라는 교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마 웬만한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리를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해내느냐?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실천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의 국부라고 얘기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동양 사람으로서 그 서양 사람들에게 수많은 모욕을 당했다 그래요. 아픔과 상처였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결과 그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이 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사랑으로 뭔가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 사랑으로 아주 높은 랍비가 모든 자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계급 문화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랑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인도에 가서 카스트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꿈을 꾼다고요. 그래서 간디가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딱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왔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내에서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강조하고 있는데 보니까 남녀 차별 문제가 교회 내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계급 사회가 탁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디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가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방법론으로 배우려 했던 기독교마저도 교회 와 보니까 계급 사회로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날 훗날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너는 싫어한다라고 간디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라는 거와 예수의 실천과는 전혀 다른,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 명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간디는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1월 개신교의 시민단체였던 그 시민단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경향신문 2월 7일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은요 한국교회 목사에 대해서 불신을 한대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를 67%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를 37%가 사랑한대요. 그러면 67%를 한국교회 목사를 싫어가 37%는 그래도 목사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조사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37% 목회자들에게 표를 던져줘서 37%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10명 중에 60명은, 10명 중에 6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요 종교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찌를 차지한 게 개신교 순으로 나왔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하냐면, 너희들 먼저 믿는 자들이 그걸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번 영상 그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이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 이런 분들을 폄하를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황교안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분은 장로님이시면서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치적인 것이 됐다 무엇이 됐다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불교에 가서 합장하라고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계속해서 출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홍준표 의원이죠. 지금 전 국민의힘 야당 제1대표였잖아요.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요. 이분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대통령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꾸겠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분 아시겠어요? 최재형 장로님. 지금 얼마 전에 감사원장 그만두고서 대권주자로 나오신 분이잖아요. 이분 아주 신신한 기독교인이거든요. 모태신앙자거든요. 한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거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최재형 장로님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머리가 백발되어서 주님께만 상 받지 꼭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까? 이분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분들이 가서 합장을 하는 것을 보면 종교의 대통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쳤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와 화평을 각 종교 종단들이 이루었다라고 칭찬을 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사랑받았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았다 해서 이 삶이 옳은 건가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리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는데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저버린 상태에서 배교와 같은 운동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거에 반응하며 혹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욕할지라도 내가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것을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대면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슈가 되게 많아요. 질문을 던질게요.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돈이 많으면 건축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예배당을 돈을 가지고서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경제학적으로는 밝은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딘 거예요. 예배당은요 돈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로 건축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배당을 만들 때에 예배당을 지을 때에 돈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질병의 문제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건강이나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무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남아난 게 무엇이 있죠? 이건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여러분 쉬신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어려운 게 오면 또 쉬실 거죠. 또 쉬고 쓰시고 예배당엔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바른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준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명자에게 왜 내 자신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의 사역지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장 2절 11장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당 안에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왕이 되어져 있는 그 장소가 우리들이 일해야 되는 사역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보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두 사람을 인용하거든요. 자, 3절을 봐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요. 지금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다시 예언하는데 누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네가 예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조금 더 4절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돈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그 다음 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자, 그들이 지금 이 두 감람나무예요. 이 두 감람나무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명령했더니 비가 그쳤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엘리야 생각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들 사명자가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먼저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 그거는 너희들이 가야 될 사역지가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는. 그럼 어떤 장소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장소는 바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엘리야 혼자 남아서 아합과 대항하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장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 여기 있사오니 나 살려두지 마시고 내 생명 걷어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강팍하고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나갈 사역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사역지는 바로 모세가 활동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의 치하 속에 있는 그 백성들하고 동일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었는데 교회 다니려고 했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영접하고 고생하십니다. 물 한 잔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하는 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곳은 아합 시대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피폐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 나라, 애굽의 군발 속에서 바로의 그 치하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노예로 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가 우리들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야 되는 사명자들은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러한 사역지, 아합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암흑기와 같은 그 곳에 가서 또 바로의 치하수에 있는 애국과 같은 그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매주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열심히는 못하지만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해요. 많이 만날 때는 한 6, 70명 정도 만나고 한 10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다 돌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믿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이 올까요? 라고 하는 회의가 느껴지지, 야, 오늘 전도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막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나 이런 건 전혀 안 생기거든요. 아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 너무 강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희망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 장소에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려야 되지?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내 모습 자주 보잖아요.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 어떨 때는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냥 떠나버릴까?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서 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와닿았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룻밤 제대로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누군가 나를 강하게 세게 한 대만 때려도 아프다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내 피부에 어디가 조금만 상처를 입어서 찢어져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죽겠다고 우리는 펄펄펄펄 뛰잖아요. 유족한테 더위 속에서 땀을 조금만 더 많이 흘린다면 갈증이 난다고 우리는 괴로워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한숨 못 주무시고요,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재판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채찍 끝에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치면 몸에 휙 깔리면서 그 쇠 조각이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에 한두 대 맞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33살의 그 장정이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하룻밤 사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여서 후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주는 그 장정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피곤함이 있었으면 그랬느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리에 구멍이 뚫려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물이라는 물은 그 못자국 난 발을 통해서 전부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면서 물 한 병을 먹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참았다고요. 예수님 왜 그 고통 가운데 계셨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잖아요. 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가망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들이 사명자로서 서 있어야 되냐고요. 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장소에 예배하는 자 하나, 기도하는 자 하나,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곳에 있을 때에 그 장소는 나 하나 때문에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사역지는 성전 밖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성전 밖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보면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죠. 이 성전 밖이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성전 밖이 어찌 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무리 중에 그 가운데가 바로 이 성전 밖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요. 왜요? 그 장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곳을 멸하고 싶지 않아서. 그곳이 애국과 같은 장소이고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소가 지금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장소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 어떠셔요? 여러분의 가정 엘리야 시대의 그 세상과 같이 암흑의 시대십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싸웠던 바로의 시대와 같은 애국과 같은 장소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철저하게 지금 멸망받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은 철저하게 멸망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내 가정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내 직장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내가 모여있는 그 장소가 아직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예배를 포기해요.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포기해요. 내가 예배를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애굽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 엘리야 시대의 그 상황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힘들다, 너희가 고통스럽다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너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로 인하여 너희 가정을, 너로 인하여 너희 사업장을 붙들기 위하여 네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담대히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을 먼저 판단케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해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애국 같은 아합의 시대와 같은 그 장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래서 이 사명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서 내가는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나의 사명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권세를 주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예배당을 한번 밟자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로에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버티셔야 되는데 버티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힘들어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야지만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생활을, 말씀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는 장소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